142쪽 맞죠? 여기 열차례. 귀국 인사 두 번째입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알아차림을 하는 것이다. 좌선할 때만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다. 경행을 할 때 일상생활 모두를 알아차려야 한다. 경행이 뭐예요? 걷기 명상이에요. 걷기 명상. 걸을 때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경행을 할 때나 일상생활 모두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알아차림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한다. 그래야 힘이 모아진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행을 하면서 일상에서 계속 알아차려야지 하는 그 일깨움을 계속 스스로에게 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쉐어맨 수행에서 알려주는 게 뭐냐면 조사야, 조사. 지금 무엇을 알고 있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깨어있나? 지금 알아차리나?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알아차림이 일어나. 그냥 알아차려야지 이렇게 애를 쓰지 마시고 가볍게 물어보세요. 지금 알아차리고 있나? 그러면 알아차려져요. 예. 그래서 그런 조사를 많이 활용하세요. 그래서 이제 아니면 이제 예전에 제가 제작했는데 뭐 마음 챙긴 포스트잇처럼 뭔가를 이렇게 보면은 생각나게끔 집에 곳곳에 이렇게 붙여놓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스마트폰을 만질 때마다 알아차려야지 하고 마음에 다짐을 해요. 스마트폰을 만질 때마다 손의 감각을 알아차려야지. 마음에 다짐을 하면은 스마트폰 잡을 때 딱 생각이 나요. 알아차림이. 어, 그럼 조금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집에서 쓰레기 버리러 갈 때는 알아차려야지. 마음으로 다짐해요. 그러면 집을 딱 나갈 때 알아차림이 딱 돼요. 이런 식으로, 수행을 잘하려면 수행의 조건을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알아차림의 조건. 음. 먹을 때 알아차려야지. 그래서 하나 익숙해지면 또 하나를 더 만들어요. 또 하나 익숙해지면 또 하나 더 만들어요. 음. 아, 내가 옷을 입을 때마다 알아차려야지. 샤워를 할 때마다 알아차려야지. 양치를 할 때마다 알아차려야지. 그래서 알아차림의 영역을 일상에서 자꾸 자꾸 늘려가는 겁니다. 음. 그러면 수행이 아주 좋아지죠. 이곳에 있을 때는 수행을 계속하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이어지지만 한국에 돌아가서 수행을 계속할 수가 없어도 알아차림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수행처에서는 계속 알아차리라고 하고 사람들이랑 말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알아차림이 잘 이어지죠. 제일 안 이어지는 데가 어디냐면은 숙소예요, 숙소. 숙소 딱 들어가면 아 이제 누워야지. 편안하게 쉬어야지. 그 알아차림이 다 깨지는 거예요. 숙소 밖에 딱 나오는 순간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 알아차려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수행처는 그래도 알아차림이 잘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안 되는 데서 잘 알아차리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좌선이나 경행을 할 때뿐만이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알아차림을 해야 한다. 알아차림은 지금 이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수행을 사티파타나 수행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차림의 확립의 수행. 알아차림을 계속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변화시켜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죠? 물론 뭐 몸이 고통을 주는 것도 있지만 주로 고통을 주는 거는 마음이단 말이에요. 그죠? 마음에서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이 수행을 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마음을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금 나오는 여러 이제 마인드풀리스 마음 챙김 병상이 초반부터 마음을 보기 위한 훈련을 많이 시키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어렵단 말이에요. 마음은 변화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려면 몸을 많이 봐야 돼요. 몸. 음. 그래서 이걸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잖아요. 몸, 느낌, 마음, 법, 신수심, 법 이렇게 알아차림을 이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순서라고 생각해야 돼요. 몸을 알아차리세요. 그리고 느낌, 좋은 느낌, 좋지 않은 느낌,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느낌,
느낌을 알아차려. 그 다음에 마음을 알아차려. 그 다음에 법은 뭐냐면 현상, 음, 총체적인 구조,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 여러 가지 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법을 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법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몸 보는 것을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은 몸이랑 마음은 묶여 있잖아요. 그죠? 예. 긴장하면 땀나고 가슴 벌렁벌렁하고 여러 가지 몸의 반응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마음이 싹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게 볼 수 있어요. 음. 그래서 몸의 감각을 놓치지 않도록 계속 열심히 삿띠를 이어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음.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마음의 움직임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의 움직임만 보려고 그래, 처음부터.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꾸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생각에 빠져 있게 돼요. 예, 그러니까 몸을 많이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알아차린다는 것은 열반에 이르는 표를 끊는 것이다. 여러분, 열반이 뭐예요, 열반? 이걸 닛바나라고 하는데, 닛바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불이 이렇게 타고 있다가, 불이 훅 해서 툭 꺼진 상태가 열반이에요. 불이 꺼진 상태. 그럼 여러분, 이 불을 태우고 있는 에너지는 뭘까요? 그게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에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다 타버려서 없어졌어. 그래서 이게 딱 꺼진 상태. 그걸 열반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불교 수행은 아주 간단해요. 뭘 없애는 거예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게 없어지면 열반에 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열반이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닛바나라고 그래요. 닛반. 근데 스님들 돌아가시면 열반에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끊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열반은 돌아가시는 열반은 이제 붓다가 돌아가신 거는 이제 대열반이라고 그래요. 빤이 닛바나 이렇게 표현하는데 일반 스님들은 그냥 열반에 좋은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진짜 열반은 뭐예요?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의 불이 딱 꺼진 상태. 그걸 열반이라고 봅니다. 알아차린다는 것은 열반에 이르는 표를 끊는 것이다. 표를 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표를 끊으면 이제 그거를 이제 뭐 차표면은 차를 탈 수 있고 영업하면 영화를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수행을 안 하면 표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수행은 이 생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생, 또 그 다음 생에서도 계속해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런 윤회를 잘 믿지는 않지만 수행처 가서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 저 명상이 너무 힘들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그러면 그 인터뷰 해주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히 하시다 이번 생에 안 되면 또 다음 생에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여유 있게 하라고 그게 얘기하는 무슨 거죠. 뜻이에요? 이번 생에 안 되면 다음 생에 하라는 게. 불교에서는 윤회를 믿잖아요. 윤회.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남방불교에서 성인의 반열을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지혜가 커질수록 아라한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수다원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강물을 걷는 걸로 표현해요. 강물을. 예. 또 아라한은 그 강물을 딱 걷는 상태예요. 수다원은 뭐냐면 그 강물에 이제 발을 탁 넣은 상태예요. 예. 그래서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처의 목적을 어떻게 두냐면 수다원가에 들어가는 걸로 목적을 잡아요. 왜냐면 불교의 이 남방에서는 수다원가에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인간으로 윤회되면서 수행을 계속할 수 있다. 그래서 나중에 아라한까지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해서 어느 정도까지 되면은 이번에 생에 다 아라한이 안 돼도 다음 생에 또 다음 생에 다음 생에 이렇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는 그런 건 믿진 않고 음, 그게 수긍이 되진 않고 수행의 목적을 여러분 열반으로 두지 마세요. 열반은 너무 멀어. 그죠? 닛반으로 두지 마시고 그냥 일상에서의 여러분의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조금 줄여서 조금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거기까지만 두세요. 음.
너무 먼 목표를 잡지 말고. 예. 그 먼 목표고 너무 희미한 목표를 잡아놓으면 수행이 재미가 없어져. 수행은 수행할 때가 즐거워야 돼. 수행 자체가 행복이 돼야 돼. 근데 자꾸 먼 목표를 잡아놓으면 욕심으로 하게 돼요. 화로 하게 되고. 음.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음. 근데 신부님, 인간을 윤회하는 거는 아니라고 그러셨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몰라요. 제가 경험을 안 해봐서. 음. 그건 제가 답을 못 드리겠어. 음. 그 붓다도 그런 얘기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답을 안 했어요. 음. 안 하고 안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붓다도. 누군가가 물어보면은 답을 안 해. 왜냐면 논쟁거리가 되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붓다가 중요시하는 건 뭐냐면은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이에요. 예. 다음 생에 뭘로 태어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지금 이 순간의 고통을 줄이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알고 계세요. 음. 너무 그런 거를 믿으면은 약간 사이비로 가는 거야, 사이비로. 죽어서 천국 가야지 하고 무슨 종교에 빠지는 거랑 뭐가 달라요. 큰일 나죠. 예. 표를 잃어버리지 마라. 수행하는 표를 가지고 있으면 열반을 얻지만 표를 잃어버리면 공동묘지로 간다. 표현하네요.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명상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저는 열반에 들기 위해서 명상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음, 명상을 통해서 나를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조금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조금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음, 또,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게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무지하면 고통받는 거예요. 무지하면. 어, 지혜가 생기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음. 여러분, 그 남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돈을 빼앗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고통받기 위해서 그걸 하겠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자기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예. 캄보디아 가서 남 속이고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자기 부자 되고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하는 게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행복하려고. 근데 그게 행복의 원인이에요? 아니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지하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겠어요? 남을 고통 주는데 어떻게 자기가 행복하겠어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음. 남에게 행복을 줄 때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겁니다. 아, 볼게요. 귀국인사 3번, 143점. 그간의 수행을 마치고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큰 스승님께서 감사합니다. 큰 스승님께 감사합니다. 수행자가 알아차림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어떤 것들을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요? 어? 삿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아차림과 노력이 줄어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우선 신심이 있어야 한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그러면 알아차림과 집중과 노력이 다 따라온다. 여러분 여기 신심이 뭐예요? 이제 이거 신심을 샀다라고 하는데 파울리어로 샀다는 여러분 음,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불교의 믿음은. 신심이라고 표현한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거야. 아, 이 수행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 마음이 있으면 수행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없어. 그럼 어떻게 수행해요? 하다 보면 언젠가 좋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건 수행이 아주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아, 하면 할수록 행복하고, 아, 좋고 도움이 많이 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게 뭐예요? 명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명상의 유익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아, 이게 나니까 이게 나에게 유익하구나. 그 유익을 찾아내면 어떻게 돼요?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지 말라고 하도 하죠.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예.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마라톤 10km 뛰고 왔어요. 음. 1시간 13분 정도에 들어왔는데, 저는 처음 뛰어본 거거든요, 10km. 예.
재밌더라고요. 마라톤 제가 올 1월부터 달리기를 조금씩 했는데 처음에는 100m 뛰고 조금씩 걸어갔다가 또 한 50m 뛰고 조금 걸어갔다가 하지를 할 줄은 모르니까 힘들고 근데 조금씩 하니까 늘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야. 달리기가. 행사에 참여하셨어요? 네, 마라톤 행사에 이제 돈 내고 해가지고 음, 했죠. 그러면 그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어저께 강원도에서 자고 신부님도 모임 있어가지고 거기서 자고 아침에 이제 점심 먹고 올라왔는데 아침에 달리기 하러 그 뭐야 큰 호수 있는 데 가가지고 신부님들은 걷고 나는 뛰고 예.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해요?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줄 아니까 그죠? 달리면 마음도 좋아지고 건강해지는 걸 아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도. 예. 그게 신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명상 우리가 잘 하려면은, 아, 이 명상이 나에게 유익하구나. 이걸 이해해야 돼. 이걸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누군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게 신심이에요. 예. 그리고 자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아, 명상이 내가 불안할 때 이렇게 명상을, 이렇게 나를 알아차리고 했더니, 어? 다른 사람 앞에서 또 잘하게 되네?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아, 명상을 해서, 내가 이게 생각이 많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알아차리니까 좀 떨어지네? 이게 유익이 되네? 또 이렇게 잘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명상은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점점. 좋아하게 되고. 그럼 계속. 언제까지 해야 돼요? 평생. 재미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력은, 이 신심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신심하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노력. 노력이 있어야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이 생기면, 이게 도움이 되네? 열심히 하게 된단 말이에요. 노력이 생기는 거예요. 노력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노력을 하는 거예요? 사띠. 알아차림을 많이 주는 거예요. 알아차림을 많이 주면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평정심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요동치지 않고. 사띠를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사마디가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지혜가 생겨요. 예. 마음이 요동치면 지혜가 안 생겨요. 평안하게 나를 관찰하고 있다면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럴 때 고통받는구나. 이럴 때 행복해지는구나. 이해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맞냐?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면 이게 명상이 이렇게 유익하구나. 이걸 또 알게 되니까 또 신심이 생겨. 신심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또 노력하게 돼. 또 사띠가 생겨. 또 사마디가 생겨. 그래서 이 바퀴살이 5개가 이렇게 굴러가듯이 이 5가지 오력이 굴러가면서 점점 수행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 신심, 노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신심이 없으면 알아차림과 집중과 노력이 줄어들어 탐심과 성냄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하는 것마다 탐심과 성냄이 일어나서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고통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신심이 없는 사람이냐? 얄팍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긴 이런 거야. 머리로 약간 이해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또 공부 조금 하고, 여긴 이런 거구나. 또 다른 데 가서 또 명상은 쇼핑하듯이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한 군데서 열심히 하잖아요? 다 이해가 돼. 두루두루. 이해가 돼요. 어. 자연스럽게 쇼핑하러 그렇게 다닐 필요가 없어. 높은 산에서 보면 다른 높은 봉우리가 보이듯이 한 개를 잘 공부하면 다른 것도 잘 보이게 돼요.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붓도 장애라고 그러잖아요. 범부. 범부가 뜻이 2가지예요. 하나는 미친 사람이라는. 예, 일반 사람들은 범부로 본단 말이에요. 지혜가 없는 사람을. 붓도자나를. 또 하나의 뜻은 뭐냐면 선생이 많은 사람. 왜 그래요? 계속 여기에 기웃거리고 저기에 기웃거리고. 예, 그러면 선생이 많은 거예요. 범부가 되는 겁니다. 지금 사람 몸을 받았지만 탐심으로 생활하면 사람이면서도 악귀이고 성냄을 일으키면 사람이면서도 지옥에 있는 것과 같고 어리석음으로 생활하면 사람이면서도 축생이나 마찬가지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근원적인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조금씩 줄여가야 됩니다.
우선 신심이 중요하다. 법을 믿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래야 알아차림과 집중과 노력이 다 따라온다. 그러면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다. 부족해서 고통받지 않아요, 사람들은. 불만을 갖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예요. 그렇죠? 예. 부족해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좌선 중에 알아차림과 집중이 좋은 상태에서는 마음이 매우 편안해집니다. 이때 호흡이 차츰 미세한 상태가 된 뒤에는 알아차림이 분명해도 호흡을 느낄 수가 없는 상태가 옵니다. 그리고 몸에 대한 감각도 사라집니다. 그런 상태가 왔을 때 처음에 호흡을 찾아보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러나 이렇게 알아차려도 다시 호흡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명상을 하잖아요. 이제 가만히 앉아서 명상을 하다 보면 몸의 감각은 잘 안 느껴져요. 그렇죠, 여러분? 팔이나 다리의 감각이 잘 안 느껴져. 그래서 명상하다 보면 이런 느낌은 좀 팔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안 움직이면. 그리고 호흡도 점점 미세해져요. 처음에는 거칠게 잘 느끼다가 미세해질 수 있어. 그거는 마라차림이 둔해지면 그래요. 멍해진 상태가 되면은 그럴 때 숨을 안 쉬는가 물어보는 거예요. 숨을 쉽니다. 그러나 호흡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빤야띠가 사라지고 나면 빤야띠는 뭐냐면은 빤야띠는 개념을 빤야띠라고 그래요. 개념. 음. 빠라마따는 뭐냐면은 실제를 빠라마따라고 그래요. 예. 생각, 상상에서 얻는 관념. 그건 빤야띠예요, 빤야띠. 여기는 지금 몸 모양이라고 하는데 생각이에요, 생각. 관념이에요. 위파사나 수행은 뭘 보는 거예요? 빤야띠를 보는 게 아니에요. 빠라마따를 보는 거예요. 실제로 봐야 돼요. 그럴 때 빤야띠가 사라지고 나면 먼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뒤에서 다시 아는 마음으로 보면 된다. 아는 마음을 다시 아는 마음으로 보아라. 어려운 말이죠, 그죠? 마음 뒤에 마음을 두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수행자가 물어봐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몸이 사라지고 난 뒤에는 마음이 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이때 나중에 일어난 마음이 먼저 일어난 마음을 알아차리면 된다. 이것은 나중에 새로 낸 마음이 먼저 있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몸이라는 것은 뭐야?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죠? 뭔가 마음 대상이에요. 대상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있어. 이게 마음이 알아차리면 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대상이 잘 안 느껴져. 하지만 마음은 있잖아요. 그죠? 보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마음 뒤에다가 또 하나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자, 수행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대상, 아는 마음, 또 아는 마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처음에는 우리가 대상을 보기도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쇼메 수행은 진짜 목적은 대상을 잘 보는 게 아니라 대상을 보고 있는 마음을 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심념처라고 불리는 거예요. 마음을 보는 수행. 마음을 어떻게 보고 있지? 라고 보는 거예요. 아, 욕심으로 보고 있나? 성냄으로 보고 있나? 어리석음으로 보고 있나? 이걸 점검해 봐야 돼. 예, 그렇게 봐야 돼요. 이게 좀 어렵죠? 수행자가 또 얘기해요. 요거만 보고 좀 쉴게요. 그간에 다른 수행센터에서 명칭을 붙이는 수행을 하다가 이곳에 가서 명칭을 안 붙이니 좋은 점이 많습니다. 우선 느낌을 볼 수 있고 대상의 실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대상을 오래 붙잡고 있기가 어렵습니다. 명칭 없이 대상을 오래 볼 수 있으려면 어떻게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마하시 수행처에서는요, 위파사나 수행의 계열이 많잖아요. 그죠?
마하시 수행처가 제일 대표적인 위파사나 수행처예요. 제일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마하시 수행처에서는 처음에 명상을 할 때 명칭을 부여하기를 훈련시켜요. 예,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하고 알아차리는 거야. 명칭을 부여하는 거죠. 예, 걸을 때는 듬, 나아감, 놓음, 누름 이런 식으로 발바닥에 감각에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조금 더 나오면 왼발, 오른발 명칭 붙이는 거예요. 잘 안 되면은 숨이 들어오고 나가면 들숨, 날숨 이렇게 명칭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명칭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더 잘 볼 수 있어. 그리고 마음이 딴 데로 안 갈 거 아니에요. 명칭이 계속 보니까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 다른 것을 못 봐. 명칭만 자꾸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을 못 보는 거예요. 예, 명칭을 자꾸 고집하게 되니까.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칭을 붙이면은 걸을 때 왼발 오른발 붙이면은 계속 그걸 보게 되겠지만 왼발 오른발 안 붙이면 어떻게 돼요? 마음은 금방 딴 데로 가니까 알아차림이 길게 이어지지 않는다. 그걸 지금 이 수행자가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유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 때문에 오래 보려고 하는가? 그냥 꽉 잡고 놓지 않으면서 알아차릴 것 같으면 된다. 의사 한 분이 있는데 처음에는 마음을 알아차릴 줄 몰라서 명칭을 붙여서 수행을 했다. 그러다가 명칭 없이 마음을 알아차렸다. 나중에는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니 마음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때마다 이것은 그르고 이것은 옳고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마음을 알아차리며 생활하다 보니 잘못된 일을 하면 마음이 편하지 않고 잘 될 일을 하면 마음이 편안했다. 그래서 병원에서 오진도 없이 진찰도 잘할 수 있었다고 한다. 네, 이거 뭘 봤다는 거예요? 네, 이것이 옳고, 그리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마음을 본 거예요, 마음을.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행하는데, 어, 명칭을 붙이면 명칭에만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쉐어맨 수행에서는 명칭을 붙이지 않도록 해요. 처음부터. 근데 마하시 수행에서 하는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명칭을 처음에는 붙이고 알아차림을 좀 키운 다음에 나중에 명칭을 붙이지 않도록 해요. 근데 여러분 수행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그 과정까지 가는 사람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명칭만 붙이고 있는 거야. 예, 그걸 내려놔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아니 이 시험에서는 처음부터 명칭 붙이지 마. 그냥 알아차리도록 해. 실제로 보도록 해.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명칭 훈련했던 사람들은 이미 명칭에 대해서 이해가 돼. 알아차림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험에 오면 이런 방법이 있구나라고 적응을 하게 돼요. 근데 수행을 한 번도 안 했어. 시험에서 처음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알아차림이 어려워. 오히려. 잘 몰라. 음. 그래서 좀 더 헷갈려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일장일단이 있어요. 음. 이것은 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체험해서 고통과 평화를 볼 수 있었던 일이다. 수행자가 빠라마따 제가 말했죠. 실제하는 거예요, 실제. 빠라마따를 보는 데 있어서는 아는 정도로만 하면 되지 한 가지를 오래 잡고 있을 필요는 없다.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나중에 힘이 강해져 더 깊이 알아차릴 수 있다. 사실은 여러분 한 가지를 계속 붙잡고 있는 거는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에요. 그건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죠? 예.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6가지의 몸과 마음의 작용이 일어나고 변화되고 사라지는 것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어요. 그게 실제적인 성품이란 말이에요. 그게 빠라마따라는 거예요. 예. 모든 존재는 일어나고 변화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빠라마따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문 좀 받을게요. 우리 시간이 조금만 더 할게요. 왜냐면은 지금 이 페이지만 하면 다음부터는 우떼자니아 사회도 본문으로 들어가요. 이제 다른 사회도가 하는 거니까 코살라 사회 듣고 이제 지금 요 한쪽 남은 거예요. 볼게요. 작별 인사. 주호민의 온 지가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번 수행 많이 했네요. 오래 있다 보니 마음이 느슨해진 것 같아서 마음을 다잡아서
수행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상센터를 바꾸어서 수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잡아서 할 수 있을까 망설이며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뭐예요? 1년 5개월 동안 했는데 다른 수행센터 가서 한번 다 잡고 다시 하고 싶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고쳐야지 어디를 가도 마음이 그렇게 하는 것이다. 지금 마음이 제대로 고요하지 않고 움직이고 있는데 환경을 바꿔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어디를 가든 알아차림이 있어야 한다. 본인이 안 되니까 지금 다른 데 가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지 환경을 바꾼다고 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른 데 좋은 곳이 있으면 가도 된다. 꼭 다른 곳에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법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죠. 그죠? 가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법이다. 수행자가 또 얘기해요. 지금 수행 상태가 담심이나 성냄이 일어나서 알아차리면 사라집니다. 이 정도가 되면 다른 곳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인터뷰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인터뷰를 받아도 수행이 되겠습니까? 이 본인이 알아차림이 잘 되니까 탐심이나 성냄이 잘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서 해도 되겠냐 물어보는 거죠. 일어나면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알아안이 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놓치게 되면 다시 알아차릴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 그러나 다른 곳에 가면 이곳에서처럼 마음을 볼 줄 모른다. 수행자가 감사합니다. 그냥 이곳에서 수행하겠습니다. 여러분, 쉐우맨 수행이 정말 훌륭한 수행인 게, 물론 다른 수행도 다 훌륭해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마음을 보는 법을 가르쳐요. 마음을 보는. 욕심과 성능과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마음을 보는 것. 대상을 보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여기 수행이 참 훌륭하다라고 보는 거. 자, 여기까지 질문. 우리가 지금까지는 꼬살라 사야도의 수행 법문을 공부했어요. 다음번에는 꼬살라 사야도는 이제 돌아가셨고, 지금 살아계신 우떼자니아 사야도. 그래서 우는 뭐냐면 존칭이에요. 연세 많으신 분에게 뭐 존경을 표하는 말이 우예요. 떼자니아는 이분의 어떤 불리는 이름이에요. 진짜 이름인지는 모르겠어요. 떼자니아라고 그러고 사야도는 뭐냐면 큰 스님을 사야도라고 그래요. 지금 여기 사진 한번 보세요. 한 장, 147에서 한 장 넘기면 이 사진은 아주 젊었을 때 사진. 아주 소년 시절 사진 같아. 왜 옛날 사진을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 지금 사진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쨌든. 자, 우리가 이때까지 꼬살라 사야도의 법문을 공부했어요. 꼬살라 사야도의 법문은 많지가 않아요. 떼자니아 사야도의 법문은 슈민 수행처에서 나오는 5가지 책, 한 권이 또 나왔더라고요. 제가 구해서 한번 보고 나중에 같이 공부할게요. 그것도. 다 떼자니아 사야도의 책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꼬살라 사야도의 책이에요. 꼬살라 사야도의 법문을 좀 특징을 정리한다 치면은 선행을 강조해요. 제가. 불교의 보편적인 근본적인 바탕을 많이 강조해요. 예. 아주 넓이가 큰 법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업을 되게 중시하고, 예. 그리고 개를 되게 중시하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수행의 베이직한 것을, 기초를 잘 닦아주는 수행이다. 법문이다. 생각이 들어요. 떼자니아 사유도의 법문은 어쩌면 조금 더 치밀해. 조금 더 세밀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재밌을 거예요, 이제 공부하면은. 예. 자,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을게요.
자, 그리고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원래 1월에 휴가를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좀 지금 컨디션이 좀 좋아지셔가지고, 차라리 빨리 갔다 오는 게 좋겠다 생각해서 제가 12월에 휴가를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달 11월 한 달 공부하고 12월은 쉬는 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대신 1월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예전에는 2월에 시작했는데 1월에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럼 질문 없으시면은 9시 35분에 보겠습니다. 예, 일상생활 잘 하시고 좀 이따 뵐게요.